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윤기석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또 아침 이른 시간에 저희를 또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아래 앉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매일매일 거듭나는 생애 살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감동하심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생애입이 제4장 고백에 관한 말씀을 서로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통해 듣고 또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잠언 28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조건은 단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입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죄의 사유를 받기 위하여 무슨 괴로운 일 행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은총을 받기 위하여 또는 우리의 죄가를 속하기 위하여 멀고 지리한 순례나 또는 고통스러운 보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말하기를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의 죄를 사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그대들의 죄를 자복하고 또는 그대들의 잘못을 피차에 자복하라고 합니다. 만일 그대가 그대의 친구나 이웃에게 허물이 있으면 그대는 그 잘못을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대를 흔히 사유하여 주는 일은 그가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대는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구할 것이니 이는 그대가 손해를 입힌 그 형제는 하나님의 소유요. 그대가 그대에게 손해를 입힘으로 그의 창조주와 구속주에게 죄를 범한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홀로 참되신 중보자, 중보자 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앞에 내어놓을 것이니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온갖 불의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자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모든 죄를 자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을 겸비히 하지 아니한 자들은 아직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첫째 조건도 이행하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먼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요? 죄를 자복하는 것이, 자복하고 겸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고백함으로 회개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 진정으로 구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미워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용서받기를 원치 않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평안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면 그 유일의 이유는 우리가 기꺼이 자신을 낮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법칙을 즐거운 마음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기꺼이 거리낌 없이 또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주의한 방법으로 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죄를 자복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아직 뭔지 모르는 아이들한테 막 너
죄 자복해야 된다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고 그리고 무엇이 죄인지를 좀 알려줘야 되겠죠.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사람들은 그분의 무한한 긍휼을 받을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기뻐하신도다라고 시편 34편 1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참된 고백은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거의 어떤 때는 기도할 때 기억나지 않는 것까지 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뭉뚱그려서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참된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 기도할 때 기억이 안 난다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제가 혹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기억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때 왜 그런 잘못을 했지 하고서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전에는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때에 그것을 제가 그때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그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 이렇게 정확하게 그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다만 하나님께만 고백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그가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말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공중 앞에서 어떤 죄를 고백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할 때는 그가 범한 죄를 반드시 지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개인에게 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지 않고 그들을 돌봐주시는 그분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위대한 통치자에게서 떠나 다른 사람들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그들은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고난의 요인이 된 바로 그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그분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버리기 전에는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애에서 결정적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죄를 슬퍼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죽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찢고 예수님을 죽이게 한 것이 죄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슬퍼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측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우리 앞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보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이사야 1장 16절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우리가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있나요? 솔직히 그럴 수 없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죄를 고백하는 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갖고 나가는 자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기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고백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고백하고 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씻어주시고 또 우리가 그 죄를 계속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고 에스겔서 3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어떻게 회개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보라,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고 고린도 후서 7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근심을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슬퍼하게 되고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스스로 어떻게 해? 우리 자신을 두렵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죄인으로 하여금 그의 품성이 얼마나 그릇되어 있는지 볼 수 없을 정도로 도덕적 판단력을 둔하게 만듭니다. 그의 죄는 그에게 힘이 악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는 죄에 대하여 거의 눈먼 상태가 됩니다.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는 사람은 고백할 때 진지하거나 열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성경을 볼 때 성령을 구해야 되고 아침마다 일어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깨우쳐 달라고 간절하게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죄를 변명합니다. 그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더라면 잘못을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금단의 열매를 먹은 후 몹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가진 유일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그들의 죄를 변명하고 죽음을 피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 물어보시자 아담은 하나님과 하와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또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여자는 뱀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왜 당신이 뱀을 만들었으며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게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변명하고 싶은 욕망은 사단에게서 와서 모든 사람에게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힘을 돌림으로써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받아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사람으로 속이고자 하는 노력 없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리처럼 기도할 것입니다.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향하여 그의 눈을 들지도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은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에 관하여 읽게 됩니다. 그들은 겸손했고 그들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한 일에 대하여 변명하거나 변호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그는 그의 죄를 작게 보이게 하고자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그 죄를 나쁘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기록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다고 사도행전 26장 10절과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열렬히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이죠. 로 마음의 아픔을 느끼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는 발바리에서 지불된 값을 이해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는 죄인은 죄를 고백할 것입니다. 그는 아들이 서슴없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버지께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요한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냥 그 죄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어떻게 해요? 다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요?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 이렇게 고백하지 않은 죄는 결국 어떻게 해요? 고백하지 않은 죄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 값은 누가 치러야 돼요? 자신이 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이 날 때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제가 전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제라도 회개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령님께서 죄를 깨우쳐 주실 때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음수고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음수고 해제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 말씀 또 혹시 결심하는 그런 바가 있다면 서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송수폭 집사님 먼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라는 것이 상당히 무겁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죄가. 그렇죠. 그 죄는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앗아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임을 안다면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몸서리치겠죠. 그래서 더 이상 자꾸 예수님을 못 박지 않을 것입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죄는 아주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네. 이윤경 집사님, 예, 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을 보면은 정말 아직도 찌꺼기가 있고 또 죄를 짓고 있는 거는 내가 어느 앞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내 마음은 아닌데 저렇게 될 때 그때 조금이라도 마음이 괴롭고 안 좋은 것이 그게 죄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언제든지 내가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게 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을 은연중에 마음 아프게 한 일도 있고 그래 우리가 날마다 부복하고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옥 성도님, 저는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늘 생각하고 왔는데요.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으라 하는 말을 너희들이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를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 1대1 정도로 너희들이 생활해도 되겠으나 앞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후에는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하는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아멘.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이 생각이 아주 많이 저한테 격동했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거는요 사람이 궁팍하기 때문에 아주 사람을 그 대가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만 얘기했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더 큰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용서할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사랑의 힘, 용서의 힘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박정순 아멘. 집사님. 예, 제가 그 죄를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죄예요. 우리 하는 생활들이.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프고 이 생활에서 좀 더 나아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정말로 낮아지면서 겸손해지면서 그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생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 날마다 그래도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아멘.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예,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감사합니다. 따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조영식 집사님, 음수고 해제 주시고요. 네, 이해 동문입니다. 네, 리아 동문 감사합니다. 네, 김진욱 성도님, 네, 안녕하세요.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는 정확하게 기도를 올려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두리뭉실 그냥 모든 죄, 생각나지 않은 죄까지 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오늘 그랬죠. 조목조목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그거 찾으시는 것도 결국은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내가 이런 것이 잘못이구나 인식할 때 그것을 회개하는 거지. 그냥 너 잘못했으니까 빨리 용서 빌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은 막 애들이 뭐가 잘못했는지도 모르지만은 그냥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되지 않도록 먼저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웅숙 장로님. 예, 오늘 저는 여기 말씀을 들어보면서 그 아담과 하와는 그 도덕적 표준이 굉장히 높았을 텐데도 그 변명을 했거든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 너무 무서워서 핑계를 대고 변명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음, 오늘 또 말씀 가운데 그 자신을 죄를 정말 어, 고백한 것을 이제 우리가 봤잖아요. 사도행전에서 26장에서 그런데 사람들은 높이 올라갈수록 쉽지가 않거든요.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요즘에 국회의원들 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 그런 게 더 많이 와닿는데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음, 어떻게 보면 그 내가 뭐 이렇게
스데반 죽일 때 내가 가편 투표했다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잘 내놓고 또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성령님께서 죄를 깨우쳐 주실 때 그냥 있는 그대로 나가서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 자백하는 거, 그게 참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변명을 하게 하고 또 더 죄로 이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를 숨기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점점 그렇게 되는데 점점 커지죠. 그런데 그냥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이 죄를 지적하면 네, 저는 그런 죄인입니다. 저도 전에는 누가 그렇게 하면은 이 저는 지는 얼마나 잘나서 살고서 막 이렇게 됐는데 진짜 이제 성령님께서 자꾸 깨우쳐 주시니까 맞아요. 저는 그런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용서하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죄를 그냥 누가 지적할 때 막 그 사람한테 대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용서받았습니다. 그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다른 사람도 혹시 잘못했을 때 주님께 나가면 이런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하여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 생명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가 떠올랐을 때 변명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그것도 다 주님의 은혜로 갚아줄 수 있도록 또 하고 또 가서 그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 얻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참된 용서와 자유함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님께서 죄를 깨우쳐 주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다 고백함으로 정결함을 받길 원하오며 함께하여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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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받는 그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